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함께 대하시겠습니다. 주일날 침례 대상자 간증 집회하면서 이 말씀 오늘 복음 시간에 조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간증 집회하면서 또 성도인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나서 사실 이제 침례식 이후에 또 가르치고 교제하기보다는 침례식 전에 좀 궁금한 부분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죄사함 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현재의 죄만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신하고 확증하는지를 좀 성도님들이 우리 구원 확신한 가족들에게 좀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좀 이제 우리 5분이 각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이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좀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제가 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좀 익숙한 말씀인데요. 9장 12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에 영원한이라는 단어하고 단번에라는 단어들이 쭉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 간증을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죄 사함 받고 죄가 해결됐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영원히 해결됐다는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확증할 때 이 말씀들을 조금 메모해 두셨다가 교제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26절하고 28절 쭉 보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신, 단번에 드리신 바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차적으로 죄가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해결은 이전에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 가운데 그건 이제 죄의 열매로 인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의 그런 속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만 죄의 근원 자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5장 9절에도 이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근원이란 표현 잘 기억하시고, 이 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죄를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씩 두 개씩 지으면서 수십만 개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당연시 여기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 합리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를 죄의 열매를 없이 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미래의 죄까지도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 이게 의문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으신 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죄 DNA가 해결됐다는 부분이죠. 죄를 없이 하는 부분은 제 열매의 근원되는 제 DNA를
죄의 그 속성 자체를 없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영원한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현재와 과거 것만 이제 없애 주셨다면 현재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침례받고 구원받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람들은 십자가의 강도처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인정하고 나서 죄 지을 틈이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관점을 좀 달리하면 그분이 그 십자가의 강도가 신앙생활을 할 틈도 없었지만 죄를 지을 틈도 없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면 아이고 죄 걱정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그러한 의미가 있잖아요.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쭉 한번 18절까지 한번 교독 한번 하고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11절 읽고 그렇게 해서 18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들을 이 말씀에서 조금 요약해 놓은 부분인데 10절부터 쭉 보시면 이 뜻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죄 모든 것이 죄의 속성 자체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DNA 자체를 없애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 열매가 계속 생기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예수님의 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얻고 나서 거룩한 이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의 열매를 없이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 번 제사 한 번에 드려졌지만 이게 영원한 제사이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신 부분이지만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다 짊어갔습니까?
예수님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말해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이 삶의 방향 자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모두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죄가 없는데, 죄라는 거 속성 자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팩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소영재님 그 로마서 말씀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 단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한 번의 제사 이후로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분명히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진 건 아닐지라도 믿지 못한 사람까지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하시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교리적으로도 여러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고 계시죠? 예, 그것이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걸 믿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을 뜻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신앙 서적이나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만약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기도 중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침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신 우리 성도, 어떻게 보면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만 물론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고 안내하고 말씀을 통해 소개해 준 부분들을 받아들인 거지, 만약에 젊은 사람 같은 경우, 은혜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넷이나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메시지들을 듣게 되면 특히 교재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읽는 어떤 성경 교재 가운데는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바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물론 이제 주장하는 자세로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다 이것만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려면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교제하고 분별해보고 서로 이왕이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시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특히 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17, 18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개가 없다는 표현들을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단어 선택을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돌이키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어들을 사용할 때 처음에 이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구원 간증할 때는 회심이란 표현들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죄 가운데 회개란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열매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실수하고 삶 가운데 무너질 때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돌이킬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삶 가운데 회개란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란 표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삶 가운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계속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이 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지옥 갈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메시지들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는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구도자들이나 다른 교인들한테 표현을 해버리면요, 순식간에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저런 교리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리라고 말하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까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비록 짓고 있지만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무너져 있는 것은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삶 가운데 회개라는 게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닐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침례식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